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인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가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엘리베이터를 비유로 말씀드렸지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소개해드리면 5kg짜리 짐을 든 사람과 50kg짜리 짐을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100층까지 이 짐을 들고 올라가야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누구의 짐이 더 무겁습니까? 50kg의 짐을 든 사람의 짐이 더 무겁지요. 그런데 5kg짜리 짐을 든 사람이 자신의 짐이 가볍다 하여 계단으로 올라가고 50kg짜리 짐을 든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짐이 더 가볍습니까? 50kg짜리 짐이 더 가볍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문제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짐을 맡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 그 짐을 누구에게 의탁했는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100층 정도 올라갈 수도 있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그것을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한 건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를 무게로 표현한다면 몇 킬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50kg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삶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손주 문제 생각하면 50kg로 과연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훨씬 더 무겁지요.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있어서 그나마 짐이 가벼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직장에서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가 저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더 중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이 무게를 스스로 견뎌낸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의 높이로 비유한다면 몇 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00층보다 낮을까요? 과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짐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짐이라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혜란 무엇인가와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베풀 힘이 있거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악한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가정에 충실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2년 통계를 보니 한 해에 결혼한 커플이 19만 2천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해에 이혼한 커플이 9만 건이 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는 없는데 이혼 사유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니 배우자의 부정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심지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는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해서일까요? 정말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혼자 3명 중 1명꼴로 외도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그의 배우자가 오히려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이러한 주제가 노출되어 점점 더 무감각해짐을 봅니다. 사회 문화까지도 악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우자 한 사람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좀 더 과장을 덧붙여서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까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꿀과 같으나 나중에는 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종착점이 수월이기에 8절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진문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솔로몬은 왜 이를 금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인 가정을 육체의 욕망으로 훼손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겪는 충격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실제로 음행을 저지를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과다 분비한다고 말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일상생활에서의 행복부터 강렬한 자극에 이르기까지 오감으로 전달되는 신경 물질을 말합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여행을 갈 때도 도파민은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할 때 도파민 분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웃을 때 나오는 이 쾌락 지수가 15라고 할 때 도박이나 마약은 115, 150이라고 합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을 뇌에서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제가 150이었다면 오늘은 180, 내일은 200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불륜이 아니기에 다른 상대를 찾게 된다. 외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행위가 잘못된 행동임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감은 올라가게 되어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멀리하라.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 내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10절 내 재물과 내 수호가 남의 것이 되고 11절 내 몸이 병들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를 반복하여서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악이기에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기쁘고 평화로운 삶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우물과 샘은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과 샘이 얼마나 귀한 자산입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물이 집에 있었을 때 보통 마을에 있기도 하는데 집 안에 우물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자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그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내가 마시는 우물에 침을 뱉는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끼고 사랑하죠. 저희 할아버지 댁이 해남인데 지금은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아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6월 5일부터 우리 아내 행복 교실이 개강하지 않습니까?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원하고, 혹시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듣는다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행복 교실에 간다고 하길래 너무 행복해서 강의하러 가나?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지지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방과 또 우리 마을과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마음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임을 기억하여서 주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배우자가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들 들어오거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몰아내 주옵시고, 주님 마음 품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옵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